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란 말은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본 지가 있나요? 바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4분 만에 죽습니다. 4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요사이 정화조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부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우리가 종종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접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정화조나 이러한 탱크를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 분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산소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몰라서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고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안 보이더라도 산소도 있고 가스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다고 해서 있고 안 보이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앉고 서고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공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시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임재하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 끝, 저 별세계 저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도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이 다 차 있고 영원한 시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끝없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거하심으로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그 아들인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어로서는 분명하게 현재와 과거가 다르죠. 내가 과거는 같으면 I was고 내가 현재 같으면 I am이고 내가 미래 같으면 I will be와 I shall be라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언제나 현재입니다. I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소원했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때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기 전에 벌써 나는 현재 I am.
나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심적인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구나. 하나님의 거울은 바로 창조된 인간인 거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속에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귀중하죠.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인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인이다, 미인이 아니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 속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피조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계셔야 피조물이 생겨나죠.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자식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순서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거 사탄의 계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당 간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봤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인데 그 길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길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수작하는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지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이 그의 창조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주님이 지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어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고 각종 열매 맺는 풀이 나타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공중의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들이 어족이 놀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빚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실천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써오기 전에는 구약성경에는 야훼의 사자는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건 전부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야훼 아버지,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만들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만물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은 것은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공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만 주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 지었어요.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죠. 공기도, 공간도,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주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좌들, 하늘나라의 보좌, 모든 천사들의 계급, 사탄의 계급도 다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자리, 임금 자리, 수상 자리, 지사 자리, 시장 자리, 군수 자리, 이러한 모든 정사와 권세들도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아서 반역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섰지만은 실제는 만물이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온 천지를 회복하시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반역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반역을 다 심판하시고 다 불같은 유황으로 던져버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존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이 지으셨고 당신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종은 주모 안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주인이 소지하라면 소지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밥 지으면 밥 지고 시장 갔다 오면 시장 갔다 오고 안주인이 승인인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나이다고 시편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해바라기처럼 권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 쾌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데 양보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남편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아내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부모를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명령에 복종할 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디온 300용사를 택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수만 명이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다는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다 돌아가고 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을 또 선택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가지고서 엉덩이를 꽂이 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꿀안지가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300명만 꿀앉아서 개처럼 물을 핥았어요.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을 보내고 개처럼 핥는 사람만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개처럼 핥는 사람은 기드온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핥습니다. 그러니까 그 엎드리지 않아요. 물을 떠서 일부러 핥으면서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드온을 바라보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린 사람은 에야 모르겠다. 명령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내가 하고 뭐냐. 내 구복부터 먼저 채우자. 엉덩이를 꽂이 들고 물을 머리에 박고서 그냥 머리를 물에 박고 마신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용할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도 먹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빨래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요리도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잠시 중지해놓고 요리만 바라보고 빨래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 낙제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해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지요.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안 생겼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청개구리 한 마리가 한강 철교에 앉아 있을 때요. 그의 고속 열차가 싹 가고 싹 오니까 야, 그거 참 희한한 철마가 살아가지고서 고함을 꽥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청개구리는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고속 열차 안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기관사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개구리 같이 앉아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들이 많고 주나 추동이 오고 야, 정말 우주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운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운전이 될 테겠어요. 지구가 지금 속만한 1660km로 4시간마다 도니까 우리가 살아있지요.
지구가 조금 천천히 돌았다면 온 세상은 다 죽었든지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제가서 지구가 조금 사실 몇 동간 기울어져 있는 것도 추나추동이 오게 하고 모든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계획해서 설계해서 지금 있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계는 우연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주는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집도 내가 안 지었는데 우연히 내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야 지어지는데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설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돼 우연히 지어지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좀 복잡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3차원 안에 계시며 그것을 초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디와 계시느냐? 교회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달리 다kum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났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메고 가는데 주님이 관을 중지시키고 관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영혼이 돌아오니까 도로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이유가 이 교회에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교회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어요. 어머니 몸 안에 들어있는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어린애기가 어머니 몸 안에 있으면은 어머니 몸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배총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식을 다 공급받고 배설물은 거리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죄는 다 회개하고 다 부르짖어서 주님이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몸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몸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그 가지에 붙어있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과 나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며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과 거룩함도 전달되고 치료와 건강도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전달되고 영생복락 천국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배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근본 아닙니다.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섬기는 주체 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주체라고 말하는데 똥체야. 주체가 무슨 주체야? 민주주의는 주체가 백성의 주체인 것입니다. 백성이 주체지요. 백성의 종이 대통령이요 수상이죠. 백성들이 투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해서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수상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겨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체지요. 국민이 주체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무슨 관리들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주님이 근본이요.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본이 있어야지요. 우리 신앙도 근본이 잘 돼야 돼.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온갖 세상 살이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회개했다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 불 받았다고 확 뛰어오냐? 불이야. 그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그 불 꺼져버리고 말아. 신앙도 근본이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잘, 신앙의 기본을 확실히 알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정개비 신앙으로 화르르 끌어서 근본도 모르게 있다가 싹 하고 시해지는 그러한 식의 신앙은 안 되죠. 근본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근본이 되면 가정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나라의 근본이 되면 나라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사업의 근본이 되면 사업도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그런 몸은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 탁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후에 살아난 기록은 없습니다. 영혼 열사 호걸들도 많고 많은 종교인 철학가들 훌륭한 교훈을 남긴 분들 많지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친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까지 보이시고 자기를 박멸하는 사도 바울 선생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어떤 굉장히 학식이 많으신 어른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른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시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양심이 고운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부인이 열렬한 크리스찬으로서 남편 결혼할 때부터 교회에 나가자고 그래서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어른 하신 말씀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서 교회에 와서 교리 공부도 다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 가서 찬송까지 하고 뭐 기도원에 기도한다고 해서 따라서 기도원에 또 따라가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 여러분 믿어졌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졌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다니만 그때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꼭 같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막내가 가정예배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막내를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많이 꾸짖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서 가정예배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나쁜 놈이라. 나중에 아버지 솔직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날 좀 믿게 만들어 주세요. 나도 교회 주일학교부터 교회 나가고 아버지 신앙대로 하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자꾸 교훈만 하고 명령만 내리지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를 안 해주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틀립니다. 머리로서는 연구를 해서 다 알지요. 그러나 변화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셔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머리는 내가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내가 못 열어요. 마음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시내가에 앉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와 온 가족이 되우려 예수를 믿고 그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마음 열어준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다 마음의 열쇠를 누가 열어주었느냐? 성령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귀하고 귀하며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강제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박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온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 불어야. 성령 바람은 어떻게 불으냐? 성도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인류에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것의 어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니까 새로운 인류의 어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옛 인류 조상입니다. 옛 인류의 조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마음과 몸이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지면 새 인류의 조상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사람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새로 만드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아담의 혈통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인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옛 인류가 아닌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 인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성령의 점령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눈을 다 멀게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만은 성령은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벌써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온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아버지를 모신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 없이 아버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시고 아버지가 그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덩어리를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모신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모신 건 아닙니다. 모든 충만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 삼위일체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보통 몸이 아니죠. 여러분 몸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므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야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데는 믿음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 절대로 예수를 믿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보았나요? 그리스도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말해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많고 적은 것은 작정해서 주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것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선택하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만 안 소리고 손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가게 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같이 배에 타고 파도 이런 밤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옵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여, 주시어든 우리로 물으러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12 제자가 다 같이 주님의 제자여 주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지만은 베드로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결심하라고 다른 제자들은 안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베드로는 물으로 걸었고 다른 제자들은 물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각에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 안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믿고 만사를 제껴놓고 주일날 교회 간다, 점포문 닫아놓고 사업장 닫아놓고 나는 교회로 간다. 선택입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난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유, 주일날 전부 사람들이 와서 쇼핑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할 수 없다. 나는 문 못 닫겠다. 그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는 것도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갈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게 수입이 되어도 11조를 떼고 나면 남은 것에 복을 주어서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도 안 했는데 믿음 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꾸짖기는 왜 꾸짖어요? 하나님 믿음 안 주셔놓고 난 다음 우리 꾸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란 분량대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택에 달렸으므로 왜 믿음을 선택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꾸짖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감각으로 삽니다. 보고 듣고 마시고 냄새 맡고 하는 것으로 사지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인생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택하고 나니까 전쟁에 나가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7족을 멸할 때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라들을 이기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꽉 들어찬 곳에도 믿음으로 정의를 따라서 의를 행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불의가 명령되어도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뭇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의 세력을 멸하고 타지 않고 살아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칼날을 피하게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날을 피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서 그런 아주 강한 역발산 기계세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또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야훼를 의지하고 적진에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속을 달리고 높은 담을 뛰어넘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 다음 35절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들이라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수렙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이 도로 살려남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사가 그 아들 그 집 주모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를 도로 살려줬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앞으로 장차 다가올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구차히 그 핍박을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자처했다. 그래서 장차 더 상급이 많은 영화로운 부활을 받으려고 했다. 또 36절에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다가 온 가족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사회적인 희롱을 당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끄집어내어서 채찍으로 때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고 결박하여 옥에 갇히는 이런 시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 포기하면 그런 거 안 당해도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시험을 겪습니다. 또 37절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예수 믿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신앙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전설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 하나님 신앙을 굽히지 않으므로 원수들이 잡아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임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고 우리 한국에서도 죽임을 당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보이는 저 절두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칼에 목베임을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도시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추적을 당하고 변변스러운 옷도 입지 못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38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왜냐?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보 천치 같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자기 일생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참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고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해.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10대 황제 핍박 동안에 그들은 땅굴 속에 살아요. 캐타콤보에 여러분 가보면 그 땅굴 속에 어둡고 침침한 곳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어서 시체를 그 벽을 파고 묻었죠. 그런 많은 신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또 다른 믿음은 건져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이기도록 했습니다만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주셨으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생기면 핍박은 하나님께서 면치 않았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잡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도 일정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되었으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신약 시대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시니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언제나 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받은 심령을 가지고 고통받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슬픔과 질병을 짊어지셨으므로 슬픔과 우울증으로 고난받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병들어서 고난받고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유 없이 특별한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을 위한 이유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받아 사는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음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러한 은총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핍박에서 면해 주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 고난에서 면해 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은 예수님 죄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 지어서 고난받은 적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버림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슬프거나 병든 적 없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난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죽어 지옥 내려간 적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대속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예수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혹은 내어 쫓기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계산해서 상급을 높이지 이 땅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당하라. 예수를 위해서 당하라. 피를 흘리라. 고통을 입으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세상에 너희 잠시 당하는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영광의 귀한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께서 면해주지 않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났다. 그 가난은 영광스러운 가난입니다. 자원에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고난, 자기가 자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귀가 가져오는 고난은 모두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물리치고 고독도 물리치고 슬픔과 질병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도 물리치고 죽음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과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은 얼마인지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절대로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움츠려서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숨지 않고 나가서 고난당합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믿음이 없이는 고난 못 당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 설명한 이 설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는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수고하고 그리고 강림하셔서 신천신지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증거는 받았으나 그 성취는 못됐습니다. 우리도 반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성령 받는 것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예수님의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그 때는 아직까지 우리도 약속을 증거로 받고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옷을 입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렸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었으면 옛날에 이 날의 올 줄을 기대하고 믿은 사람들은 다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날이 올 줄을 기대하고 믿고 이 날을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이 오니까 이제는 기다림이 끝나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옛날에 믿은 사람들 다 헛믿었지요. 우리가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서 그 시대의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니, 우리가 체험한 것 이것 없이는 자기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와야 우리의 믿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엄한 형식과 의식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권세는 사랑과 봉사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그 가나안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일평생을 풍찬 노숙하시고 처참한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늘어져 있는데, 예수님 보고서 우리가 뭘 존경할 게 있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목숨도 버립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그 봉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호통을 하고 벼락을 때리고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목숨도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도 바치. 가장 강한 것이 사랑과 봉사인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가장 강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 폭력으로 권세를 행하려는 것은, 그거는 실패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뭡니까? 민주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봉사하고 국민을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 국민이 자동적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12장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경기에 비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갔는데 그 스탠드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둘러 앉아있고 운동선수들은 이제 밑에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들은 누구냐? 구약시대 성도들 전부 스탠드에 이제 앉아있어요. 우리 앞서 믿다가 천당간 사람들 전부 증인으로 스탠드에 앉아있어요. 선수들은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선수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저 스탠드에 앉은 구약 성도와 앞서간 성도들이 전부 다 이겨라, 이겨라, 잘 뛰어라,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흑암을 이겨라. 허다한 증인들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여러분과 나는 이럴 때 올라가. 국민학교 운동회 때 망국기가 휘날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제가 일평생 살면서 그때만큼 신바람이 난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먼저 본다. 혹시 비 올까 싶어가지고서. 그 망국기가 휘날리는 곳에 가면 시골에 온 부모님들이 다 그날은 점심밥 사고 과자 만들고 해가지고서 학교 마당에 둘러섰는데, 그때 나가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딱 총 뜨면 일어나서 뛰는데, 그 왜 뛰느냐?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한지 1등을 해야 되고 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한 번도 뛰어서 1등 못한 적이 없어요. 아직 1등은 단상에 따놓고 했습니다. 잘 뛰었어요. 뛰는 것은 참 잘 뛰었어요. 그런데 꼴찌를 해도 괜찮다. 그날은 꼴찌를 해도 수고했다고 점심때는 부모님들이 어깨를 두들겨주고 맛있는 거 먹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한 그 즐거움의 추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박수를 쳐줍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천당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먼저 간 성도들이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말하기를,
넘어지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정인들이 있잖느냐,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바로 그 말인 겁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여러분께서 너질너질한 옷 입고 뛰는 거 봤어요? 아주 몸에 딱 붙은 댄스 하나 있고, 그 다음 러닝샷 하나 있고, 공기의 저항력도 없이고 몸무게도 없이고, 그래야 빨리 뛰지.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돼. 나쁜 죄가 얽혀놓으면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얽어나가요. 죄라는 것은 마귀가 거미줄같이 우리를 얽어서 우리가 못 뛰게 만듭니다. 신앙으로 앞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죄가 도박하는 죄,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방탕한 죄, 이런 죄에 옮겨 있으면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신앙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얽어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단호하게 이 죄의 줄을 끊어버려요. 벌써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을 근처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인내하며. 여러분, 경주하는 데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안 뛰어본 사람 모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은 800m 선수였는데요, 800m를 뛰는데 400m쯤 뛸 때는 죽고 싶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숨은 턱에 닿지요, 다리는 아프지요. 그러나 같이 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 앞서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한 400m까지는 자기 실력으로 뛰나 나머지 400m는 인내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인내라고요. 그 참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번 뛸 때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다시 뛰는가 봐라. 그러다가도 또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다음에 또 뛰어야지. 어머니가 어린애기 낳을 때 다시 어린애기 낳는가 봐라. 시골에서 보면 자기 남편 신발도 다 던져버려요.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부인이 어린애 낳을 때마다 부인 곁에 가야 돼요. 부인 곁에 가면 어린애를 만나게 돼요. 가면 옷 다 찢어 나와요. 넥타이, 옷 다 찢어. 얼마나 막 자꾸 찢었던지 말이야. 이 녀석아 하고 찢어. 그리고 막 남편 신발도 다 던져버려라. 저놈을까 다 던져라. 그러고 난 다음 어린애기 낳고 난 다음에 신발 도로 갖다 놔라.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이 옷 잘 찢어서 어떻게 하지. 내가 다 키워줄게. 걱정 마. 다 키워줄게. 고통을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다고. 그러나 고통이 사라지면 정상적인 마음이 돌아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참아야 돼요. 참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통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고 견디며 신앙을 정진하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 부흥의 참석에서 막 성령을 충만해 받고 와서 막 박수 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옛날 믿은 신자들이 이렇게 아이고 저 엉터리들 봐라. 지금 말만 오래 믿었다 그지 지금 신앙 하나도 없다. 절대 그렇게 비평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아가 활짝활짝 뛰기가 누가 못 뛰어. 다 뛴다고. 처음에 성령 받아가야 다 뒹굴고 뛰고 뭐 야단법석이지.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오래 꾸준히 믿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뛰고 꿀리지는 못할지라도 울고 불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 부지런히 나와서 주님 섬기고 나왔다는 그게
진짜로 뿌리 깊은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신앙이란 인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은혜 받아서 활짝활짝 뛰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얼마 안 해서 사르르 식어져 버리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쟁개비 신앙 갖지 말고, 쟁개비 신앙은 불만 약간 떼면 파르르 그래. 그 불만 끄지만 싹 하고 식어버려. 그건 쟁개비 신앙, 그건 믿을 수 없어. 어떤 신앙이냐? 조선솥, 두꺼운 조선솥. 그러면 장작불 여간 때도 잘 안 끓다가 나중에 끓기 시작해 놓으면 밤새도록 그대로 뜨끈뜨끈하다. 조선속 신앙. 조선속 신앙. 참는 자가 이깁니다. 언제나 오래 참는 자가 이깁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주었으므로 우리 믿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아니었으면 믿을 근거가 없이 우리 같은 죄인이 무엇을 믿고 구원받는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겨.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만, 끊임없이 자라게 해서 나중에 천당에 올라올 때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요. 그럼 믿음이 시작도 예수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단과 사설이 생겨나서 예수 이외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오면 그는 완전히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예수님만이 종국적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해서 천당에 데려올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주시고 화해와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쁨과 치료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번영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늘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힘차게 바라봐요. 매일 그걸 바라보고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완성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없어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그가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주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이 극심했지만은 그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 그 자손을 얼마나 많이 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함쳤는데 예수님이 안 내려온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고난 참으신 것입니다. 큰 즐거움은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즐거움이 오지 않습니다. 비 온 후에 맑은 날이 더 감사하고 바람 분 후에 고요한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병든 후에 건강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배고픈 후에 우리가 식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그 다음 이후에 큰 기쁨과 영광을 가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후로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과 나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은 우리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하고 그게 뻘거벗고 매달려 하시니 그 부끄러움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온 세계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앙마하고 하늘나라로 오는 것을 볼 때 주의 즐거움은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과 동등 이상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연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 보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그에 간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고난이 다가면 좀 견디다가 그만 피곤해지고 그 다음 낙심되고 그 다음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피곤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에 간 일을 참으신 줄 알지하라.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면서 예수를 괴롭힌 그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까지 걸머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피곤해지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한 절 더 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는 이 죄의 힘과 싸우되 아직까지 십자가 걸머지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상과 싸우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피곤치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참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몬 베드로 갈대냐 반석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를 칭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지조가 없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변화무쌍한 사람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사람의 변해도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직한 존재를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대가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서 사는 갈대와 같은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는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반석, 베드로, 역사의 반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갈대를 택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석같이 튼튼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고 정체 없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1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그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고 성도 잘 내고 또 눈물도 잘 흘리고 희희낙낙하는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격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금시 즐거워하다가 순식간에 슬퍼하고 금시 사랑하다가 즉시로 돌이켜서 미워하고 금시 지지한다고 했다가 당장 돌아서서 반대하고 하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옷이 없는 사람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하루 종일 잡은 고기도 가난한 사람 보면 그대로 그 값을 도와주고 하는 소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 애처가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를 집에 다 데리고 그는 생활하는 애처가였습니다. 교육은 별로 받은 것이 없고 생활이 가난해서 하루하루 고기 잡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슬리 클릭은 베드로에 대하여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조용하다가도 폭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몰아칩니다. 레슬리 크릭은 베드로가 이같이 갈릴리 호수처럼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용하라면 깨어 있었고 참으라면 분을 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때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기잡이 베드로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대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시몬이야말로 갈대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하늘나라를 세우려면 좀 반석 같은 사람을 택해야지 저렇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변화무쌍한 사람을 택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 갈대를 택한 것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뵙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갈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반석이 되리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직업도 버리고 다른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의 천직인 어부의 직분을 버리고 고기도 그물에 담아준 채 배도 버리고 처자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고기 냄새가 풀풀 나는 이복 입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에 결단 내리면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결단 내린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배를 잠시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하니 주님이 강하게 시몬을 쳐다보니까 그 위협에 눌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니 그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배에 담아둔 채 배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실컷 잡아서 고기가 가득한 그 배를 고기채 그대로 두고 그물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세기에 선교를 고치시겠던 오스트리아의 폰 웰츠 남작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을 헌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가문 좋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할 때 귀족의 자기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때 각하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이 모든 허영을 버리고 나의 경외하는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바쳐버린다. 웰츠는 자신의 자기와 부동산, 소득의 총력 모두를 포기하고 기아나로 가서 여러 가지 악종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웰츠 남자의 헌신은 선교를 등한히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복음 전파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모, 형제, 처자 다 생각하고 직장과 직업을 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예수님께 물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계산해보고 도저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므로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계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쉽게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한 이 웰츠 같은 남작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은 주님이가 부르실 때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순식간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월리암 홀 박사 일가의 무덤도 있는데 무덤 앞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홀 박사 부부는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가라,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명령을 듣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청일 전쟁 후에 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홀 박사는 주야로 콜레라에 들린 조선 사람을 치료하다가 과로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의 여자의학 교육기관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오늘날 고려이과대학 전신입니다. 를 설립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교육도 보급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 세우도 홀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해주의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는 크리스마스 시위를 만들어 결핵 퇴치에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 일가족은 생명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미개하고 지도에 잘 나타나지도 않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자 온 가족이 헌신해서 일생을 바치고 무덤도 양화진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비로소 삶의 목표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갈대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희망도 목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이 제 아들 보시고 더구나 베드로를 보시고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므로 우리는 안 떠난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는 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목표와 희망을 그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반석 같기도 하고 갈대 같기도 해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반석 같다가 내일은 갈대고 또 모레는 갈대 같다가 그 다음 날은 보면 또 반석 같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을 가진 것이 시몬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는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예 숨도 돌이키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일했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 인정했고 교육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비천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옥조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변하지 않은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이외에 다른 반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물어지는 모래사장이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은 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자, 또 시몬 베드로가 화닥닥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시 반석했다가 금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예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다.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정면으로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해야 되고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장관자리 하나 해야 되겠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육신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말할 때 사탄이 그 육신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냐? 아예 아까제 주님께 칭찬받고 기가 등등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또 기가 죽어가지고서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다 시몬 베드로를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전부 시몬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됐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조금 전에 반석이었더니 이제는 또 변화무쌍한 갈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발 씻기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 못 씻겨요. 다른 사람 발은 씻겨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발 못 씻긴다고 버티던 그가 발 못 씻기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손도 대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다 주님을 배반해도 감옥에도 죽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한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그러면 날 살리라고 주랭랑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는 반석같이 말하다가 행동에는 갈대같이 행동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 후리쳐서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용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에 도로 비춰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난 다음 베드로는 애따 사태 털렸다. 달아나자. 그냥 달아났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 있던 그가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달아나다가 생각하니까 적어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냐.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 했으니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서 또 용감하게
사람들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가시나 그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 한패하느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칼을 뽑아서 말고 이 귀를 자르는 걸 보았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반석 같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기집종의 말에 벌벌 떨고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앞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분명히 너는 예수의 한패다,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말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보통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못하노라. 세상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도 완전히 꺾어진 갈대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인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는 갈대가 되고 상태 좋으면 또 반석 같은 말을 했다가 상태 나쁘면 완전히 갈대같이 말을 하는 정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한 사람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얻어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눈과 코와 귀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온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말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땅에 몸을 던지고 또 몸부림을 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 또 갈대가 되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담대했다가 조금 후에 이렇게 다약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시몬이 진짜로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절한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장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자될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놈이다. 나는 못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다. 그래서 그는 둠불출하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말을 듣자 또 그 두문불처럼 집에서 뛰어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무덤에 뛰어 들어가서 보니 과연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샀던 수의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머리를 떠뜨리고 집에 돌아와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습니다. 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괜찮지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같이 상에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던 동지가 배신을 할 때 그 배신은 심장에 칼을 꼽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그러한 베드로, 그는 나중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 중에 먼저 찾아간 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식, 좌절하고 절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할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그에게 부활해서
찾아 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석이었다가 기분 나쁘면 갈대가 되고, 갈대 정도도 아니죠. 나중에는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수하신 주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자 더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안 찾아와 주면 좋겠는데 자기같이 버림받은 놈을 찾아와 주시니까 더 자기의 죄책으로 몸부림을 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죄책에 견딜 수 없어 갈릴리로 내려가 다시 옛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종이 될 수 없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그저 배나 불리고 하루하루 촌놈으로서 살다가 가야지. 내가 무슨 감히 자격이 있다고 사도가 되겠다고 금방지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시몬이다. 나는 갈대다. 나 같은 인생은 희망이 없다. 아주 좌절하고 그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배를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 그물을 다시 깁고 먼지가 있는 배를 틀어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왜 안 잡히느냐? 마음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죄책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못난 놈아, 이 죽일 놈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고기를 던지니까 고기가 영영 죽겠지 하고 한 놈도 안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뿌옇게 안개가 끼어 날이 밝아질 때 안개 가운데 산문이 있어. 얘들아, 그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의 말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로 겉옷을 들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서 배 타고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물을 쫄쫄 흘리고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지, 도저히 면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어 해변으로 나오는데 그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찬 아침 바다에 헤엄을 치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깨끗한 모라인데 베드로는 물을 촥촥촥 흘리며 벌벌벌 머리가 물에 젖어서 다 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몰골이 고약하게 주님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숯불이 활활 트는데 제 아들이 숯불 주위에다 손을 내밀고 불을 쬐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제사장의 정문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불이 웬수요, 웬수. 불을 보고 옛날이 기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숨쉴 기회를 주려고, 시몬아, 가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숨쉴 기회를 주니까 뛰어가서 그물을 거두어서 생선을 세알해 버리니까 153마리라. 그 중에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불 위에 얹어 구워라.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고기를 구운 것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먹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예,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란 말을 썼습니다. 아가파오.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고개를 턱 뜨고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왜? 옛날에 아가파오 한다 했다가 다 배반했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좋다. 이 양무리를 쳐라. 그 다음 또 잠시 있다가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냐? 그는 또 고개를 끄덕이고 먹은 것을 넘기니까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난 다음 주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 희생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이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제는 목숨을 바쳐 사랑도 못하고 친구로 사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책을 주님이 왜 맡기시냐?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날 말했는데 또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배반할는지 모르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그만 울상을 하고 주님을 채웠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는데, 이제 주님을 내가 두 번 필레오 친구로 사랑했는데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하니까 또 내가 친구로서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몰라요.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결심과 맹세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만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를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지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야 산다. 너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지식도 너를 이끌 수가 없다. 너 결심과 각오도 너를 실패시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 나만 쳐다보고 따르라.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세 번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이 죄책에서 해방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는 기어코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서면 절대로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반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그는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모두 갈대 시몬과 반석 베드로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꾸짖고 호통하는 것이 반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호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만, 끝없이 따라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시간부터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은 이상 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한때 갈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갈대인 것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에 날려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갈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갈대된 우리들을 주님 반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모두 다 갈대에서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